목포에 있습니다. 목포에서부터 밴쿠버를 거쳐서 이렇게 멀리까지 우리 말씀의 교회를 너무 사랑하셔서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요, 할렐루야로 크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기도는 다 드린 것 같고요. 그 카나다는 제가 두 번 최근에 그 교단 총회장 하면서 3년 전에 몬트리올까지는 왔고, 거기서 예배, 허정기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토론토에 이렇게 왔습니다. 토론토는 처음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말씀의 교회가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교회임을 제가 잠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배 목사님께서 이 38분이 이 와이드 더 교회 창립 예배 드리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불을 지펴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그 불보다도 말씀의 불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저는 평생 목회자고, 또 저하고 함께했던 우리 조기주 목사님은 목회도 해보셨고, 또 교수님도 하고 계시고, 은퇴하면서 이번에는 또 개척을 해요. 65세에. 이게 참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저분이 여기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아버지 고향교회에서 24년을 목회했고요. 지금 섬기는 교회는, 북교동 교회는 저의 모교회입니다. 14년째,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안식년인데 3개월만 쓰기로 하고, 1차 안식년 두 번째 1차는 마쳤고, 동남아 필리핀 쪽에서 한 달을 보냈고, 지금 2차 친구가 좋아서 친구가 이제 정리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개척한다는 그 이제 소식을 접하고, 그래서 친구 좋아서 하루 만에 결정하고 카나다에 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다. 메리트 교회에서 온주민들 교회 사역하시는 장로교단 목사님도 뵙고, 또 오늘 이 사역 현장 여러분의 교회도 뵙게 되고, 또 개중에 만나신 이 치유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과의 만남이 이게 우연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내용의 글을 읽었고 제 마음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부러웠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남편 없이 홀로 아이를 키우는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이 여인이 돈 10,000원을 들고 동네 가게에 분유를 사려고 갔습니다. 분유 한 통을 들고 계산대에 와서 보니까 분유 한 통 값이 16,000원이었어요. 자신이 가지고 간 10,000원으로는 이 분유를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대에다 놓고 슬그머니 이렇게 조용히 뒤돌아서는데, 그 모습을 가게 그 사장님이 물끄러미 보시다가 그 여인이 놔둔 그 분유를 다시 오늘 본래 자리로 돌려주는 척 하면서 땅바닥에다 텅 하고 떨어뜨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여인도 그 물건,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향했고, 또 그 가게집 사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그 분유통을 들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머니, 잠깐만 이리 와 보시라고. 어차피 이 분유는 정상 제품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이 분유 절반 가격에 드릴 테니까 이 분유를 가지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10,000원을 줬고, 사장님은 2,000원 거스름돈과 함께 분유를
분유 온전하지 못한 분유통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여인에게 안겨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분유를 안고 기쁨으로 돌아갔고, 그보다 더 기뻐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이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토론토에 있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말씀의 교회 성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날 이 가게집 사장님은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을 하찮게 여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특별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 하찮게 여기는 그것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고 계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나를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참 인기가 있었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착한 가게 찾기. 착한 가게. 친절하다고 소문난 식당들을 3번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식당에 갔더니 친절했어요. 그리고 2번째, 이제 합격한 그 가게 식당들마다 이제 2번째, 어느 날 간다고 표도 내지 않고, 처음도 그랬지만 2번째도 또 그 암행어사가 뜨는 것처럼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평상시에도 저렇게 친절한가. 역시나 그 가게는 친절했습니다. 이제 3번째 테스트가 뭐냐면, 저들이 선전하는 대로, 저기 간판에 쓰여져 있는 대로 국산만 씁니다. 우리는 화학 조미료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날짜 지난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는지 바깥에서 보면 볼 수가 없으니까 3번째는 공개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TV 프로그램에 이런 지금 가게를 찾고 있는데, 3번째 통과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방도 봤고 주방이 깨끗한 것도 봤습니다. 이 사업장은, 이 식당은 1번째도 통과했고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고, 그리고 주방의 2번째 세트는 주방 환경이 어떤지, 이 사업장은 충분히 2번째를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제품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3번째에서 떨어졌어요. 3번째. 그 3번째를 통과한 식당, 착한 식당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섬겼던 교회, 24년 동안 섬겼던 교회에 큰 그 고기, 수산물을 파시는, 그러니까 배에서 잡아오면 중매사가 그거를 사가지고, 그리고 창고에다가 선별해서 백화점으로 낼 것 다 가공해가지고 이제 창고에 이렇게 쌓아두는 그런 큰 사업장을 하시는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제가 전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장에 처음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사람들이 그 상품을 포장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목사님, CCTV가 처음 나왔을 때입니다. 저분들 보시라고. 사장님실 안에 CCTV가 다 이렇게 있었어요. 몇 대가 구석구석 다 비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난히도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옷 매무새를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의식을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라가 있는 곳. 사각지대가 아닌 카메라가 있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목사님, 저 카메라가 비추니까 저 사람들 막
저렇게 하다가 지금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인간이 만든 기계도 우리를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의식을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교회에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저희 교회는 101년 된 교회고 목포에서는 큰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큰 교회고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 일을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렇게 저를 보고 계셨네요. 어렸을 때 했던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 성경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죠.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목회자들이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토목공사 은사라고 그래요.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는 그 인테리어 은사, 내장재 은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척박한 곳, 우상 숭배하는 곳, 복음이 사막에서 농사 짓는 것처럼 어려운 그런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게 중장비 은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능력을 행하고. 근데 그 안에 은사 중에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또 애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9가지 은사들이 쭉 나오죠. 여러분 거기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전에 애언의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함께 같이 가는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이불 속에서 한 것까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를 위해서는 그런 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무당들이 나는 짓이지 하나님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혼내거나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일 없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사가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가요? 이 사람은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데 주님, 그 사람이 말하면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애원의 은사를 열어주신다든지 하시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요? 그때 주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보를 주세요. 그 중에 여러분 제가 경험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이런 분이에요. 식육점을 운영하고 있는 집사님이셨는데 강주, 목포에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강주에 식육점을 운영하는 우리 교단교회 그 집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의 형제간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그분이 회복되어지고 이분이 그 소문을 내가지고 세상 말로는 50견이에요. 사실은 50견 없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있고 약이 필요한 병도 있습니다. 병의 원인 중에. 그러나 여러분 만병의 의사 되시는 주님은 그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다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안 치료하시지만 어찌 됐든지 제가 웬만한 분 같으면 기도하면 나서요. 바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30분을 기도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때는 사역자는 하나님께 겸손히 묻는 겁니다.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 여인을 제게 보내셨고 내가 어떻게 도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의 병의 원인이 무엇인가요? 그때 성령님께서 한 단어를 주셔요. 그게 뭐였냐? 미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미움. 그래서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죠. 그러죠? 제가 확인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그 인간 미워요. 그런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저는 있는데 여러분 없어요? 아니, 목회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한테 목회가 뭐냐 물으면, 저는 후배들이 저한테 많이 묻잖아요. 참는 것이다. 끝까지 참아야 돼. 목회는 참는 거예요. 제가 24년 동안 참다가 한 분을 이기고 왔어요. 왜? 이분은 탁구를 제법 쳐요. 저하고를 치는데 밤이 새도록 저를 놔두지 않고 계속 붙잡고요. 계속 그냥 치자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괴로워서 주님, 왜 저 사람이 계속 치자고 합니까? 야, 져줘라. 져주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개씩 져줬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복교동교회 목에 보쌈 당해가지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옮기셨는데 질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청빙하고 보름 동안의 그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법적인 절차들. 제가 게임을 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제는 질 이유가 없어. 너 담임 목사 아니거든. 응? 2개로 딱 이기고 왔어요. 2개. 항상 2개로 져줬는데 2개 이기고 왔어요. 져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도 아이고 그 인간 보면은 밥맛이 없어. 그런 인간이 있어 저도. 근데 여러분은 없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 저는 못 데쳐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람 만들어 놓으신 건데 여러분들은 목회자 안 만드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져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제가 그 말을 했을 때 막 뒹굴었어요. 뒹굴면서 막 엉엉엉엉 울어요. 내가 울린 것도 아니잖아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미움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혹시 미워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단순하게 이 말만 했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 말에 그게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거기서 폭발이 되는데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오세요. 나 신부 아니고 당신이 만인 제사장 아니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 해결해라. 한 30여 분 이상을 막 이 교회 바닥을 치면서 회개의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갑자기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다 나았어요. 여러분, 제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죄 때문에, 미워하는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이었어요. 그 쓰레기를 해결하니까 병이 치료된 거예요. 거기에 빌붙어 있었던, 그러죠? 어둠의 영이 떠나가. 그러죠?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있지만 그 다음 여인이 또 있어요. 가까운 한 30분 거리에 한평이라고 하는 지역에 신앙생활 하시던 분인데 이분은 온몸이 맞은 것처럼 아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왔어요. 그때는 교인들도 많지 않고 개척교회와 같은 교회 하나님이 목회자가 비어 있었던 곳에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남는 것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무 아픈 사람들이 많으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인데 이 여인이 와서 제가 기도하는데 낫지 않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이분에게는 아무 차도가 없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은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인도하시죠. 내가 가장 잘 우리 표현으로는 전라도 표현으로 들을 수 있다고 그러죠. 알아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저에게는 그렇게 단어를 주셔요. 근데 어떤 단어를 주셨냐면 이 여인만이 알고 있는 죄가 있다. 그래서 집사님, 혹시 집사님만이 알고 있는 그 묻어둔 죄 있죠? 이분이 똑같아요, 반응이. 지존자 앞에서
자기의 그 실존을 이제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게 이런 해결을 진짜 해결하고 그러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분도 그렇게 기도하더니 저에게 말씀했어요. 목사님 다 나았어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죄를 범했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내게 말해도 된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씀하지 마세요 했더니 어렸을 때 자기가 동생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닌데 그 웅덩이라고 그러죠. 집 앞에 웅덩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가둬놓은 웅덩이에 동생하고 있다가 동생을 미끄렀는데 그 동생이 그냥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가슴에 품고 이 여인은 40년 가까이를 살아온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온 병은 그 누가 기도해도 낫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나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병원에 가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중요해요. 애가 아프면 우리 그 자녀를 둔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 아프면 그 원인이 나 때문이 아닐지라도 먼저 부모로서 보호자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유는 뭐예요? 보호자잖아요. 보호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 애가 아프지? 보호자로서 내가 실패한 부분들이 무엇일까? 내가 잘못 안 했어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성결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덤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얘는 치료됩니다. 합력에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예를 통해서 하시는 일을 체험하게 되고요. 먼저는 내가 성결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복음 24장으로 읽었는데 25장 35절부터입니다.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그 카톡으로 보낸 그게 마태복음 24장으로 보냈어요. 25장인데 왜 다른 본문을 읽지 하고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겁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의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말씀하죠.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의인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악인은 어때요? 언제 주님이 나에게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적 없으시잖아요. 주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은 똑같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 하듯 하면 그러죠. 이게 기준이에요. 내 식으로 하면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러나 주님식으로 주님께 하듯 하면,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이름을 하면 주님께 한 것처럼 똑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배 목사님, 오늘 저는 처음 캐나다 대한기도원에서 지금 저를 에스코트 해왔는데 제가 유심히 봤어요. 얼굴부터. 저는 운동을 한 10몇 년을 한 가지 운동을 계속 해온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눈이 좀 많이 날카롭습니다. 순간적으로 보지만 다 봐요. 어떤 언어를 쓰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사람이 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주목을 가져야 될 사람이다, 다 이미 내 안에. 왜?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또 만나. 그러죠? 만나요, 안 만나요? 저하고 여러분이 만날 수 있을까요? 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는 길은 있어. 천국에서 여러분이 먼저 가서 기다리시면 되고, 단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먼저 가시라 이 말이에요.
나보다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이 오래 살겠다면 생각부터 고쳐야 돼. 마주 보세요. 심보를 고쳐야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러나 나보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 더 많이 하고 오셔야 돼. 믿습니까? 그러니까 안심하시라. 가고 싶어요 해도 하나님 불러야 가는 거니까. 어찌됐든지 만나게 돼 있어요. 아니 미국의 뉴욕에서는 없겠지 했더니 거기 또 있더라고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있어요. 우리는 만나게 돼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천국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때 저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굉장히 많은 책임이 있어요. 나는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전한다고 막 했으면서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그 순간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 상급 강단을 내려가면은 똑같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없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인 것 같은데 삶 속에서는 더더군다나 제가 카나다에 와서 자연 환경은 이것보다 더 좋은 곳 없어요. 일명 본인들의 말로 999당이 카나다에 다 있는 것 같아. 가는 곳마다. 그런데 천당이 못 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 뉴욕도 센트럴파크 여러분 다 가까우니까 가보셨잖아요. 사람이 만든 999당 그러면 저는 감히 센트럴파크를 들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999당이라고 말하는 밴프도 센트럴파크도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이상한 인간들 마약해가지고 영화에서 보는 좀비족들을 길거리에서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특별한 삶이 없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나는 특별한 삶이 없어서 내 남편이 그런 내 생일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내게 꽃도 갖다 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불행해 이러는 분들 있죠. 그 남편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네? 여러분 그거는 특별한 느낌은 줄 수 있어요. 특별한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남편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복음적으로 그 삶을 해석하는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믿습니까? 예? 나는 어쩌다 이런 인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폭폭해? 예? 아니에요. 너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했어요. 너 때문에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 예? 자,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쭉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두 가지 포인트를 두려고 그래요. 이 본문은 결론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먼저 루시라고 하는 여인,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교수님이 가르치는 교회니까 얼마나 또 많이 알겠어요? 예? 그러나 뒤에 캐션 마크 하나 달고 좌우간 하나님의 뜻은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표가 나지 않아. 예? 표가 나지 않습니다. 룻이 여러분 뭐 기럨 말론 다 남편들 오르바, 룻, 나오미 그 세 사람이 여인이 나오죠. 근데 결국은 룻이 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인의 누구도 나무라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그래 우리 어머니 말씀이 맞아 나도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해서 떠난 오르바는 그것으로 인생이 성경에 그 오르바에 대한 기록은 없죠. 그러나 룻에 대한 기록은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가는가 그게 전부 다 룻이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의 일상의 삶, 평상시의 삶,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다 인도하셔. 근데 여러분, 본인은 오른손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했지만 상대방들은 이미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너가 한 일, 그게 룻기 2장에 나오죠. 너는 이런 여인이고 네가 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했고, 그리고 너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왔다는 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그 여인이 개인적으로 보면은 망한 여인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도대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아니야, 저렇게 살려면은 하나님, 저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안 계셔. 왜? 지금 루세의 현실이 그러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복받은 여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여인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의 삶을 소중히 여기시라. 터미널 옆에 식당은 우리 목포에서는 잘 안 갑니다. 왜 안 갈까요? 막보기 식당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급하게 와서 밥 먹고 갈 사람, 다시는 이곳에 안 올 사람, 이게 막보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현지인들은 가는 식당이 있어요. 어떤 식당? 음식에 정성을 들이고 건강에 도움을 주고 그리고 엄마 손맛이 있는 식당들을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당은 단골이 많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단골이 그냥 생깁니까? 음식점처럼 까다로운 게 없어. 누구든지 음식점 하겠다고 가게를 여는데 그만큼 많이 망하는 곳도 음식점이에요. 그러죠? 어떤 식당이 됩니까? 변함없이 빵을 하나를 만들어도 가격이 올라갔다고 제발 빵, 저는 큰 것을 좋아하는데 가격은 그대로인데 빵을 줄여버리는 가게들 다시는 안 갑니다. 가는 사람도 가지 말라고 그래. 조금 손해보더라도 여러분 좀 다르게 살아야지. 저 사람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외모를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이 100명, 200명, 1000명을 몰고 올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누구에게든지 잘하는 겁니다. 나는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나는 백이 약해서. 아니에요. 옆 사람 보고 다시 이야기해 주세요. 백은 내가 만드는 것이다. 나는 왜 백 없는 사람을 만났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작은 백이라도 데워줘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부어주셔. 믿습니까? 결국은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셔. 목사님, 저 후배들이 그래요. 목사님 좋은 임지 없어요? 목사님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내가요, 가만히 듣고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실력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내가 이 섬에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나는 참 여기에 아니고 도시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는 속으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화하고 저의 문화가 다를 수 있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연설하고 그래요. 네?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저 혼자 무인도에 있는 사람도 끄집어 올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여러분, 이삭의 아브라함의 며느리죠. 그게 누굽니까? 리브가, 불임 여성이에요. 창세기 24장에 나오죠. 그런데 리브가는 성실한 삶, 최선을 다하는 그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다시 이걸 정독을 해주시고 묵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룻도 그리고 리브가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복 주러 오고 나에게 이익을 주러 오고 나에게 표를 내고 나를 이 업그레이드 시켜줄 그런 사람으로 안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최선을 다하는 그 친절함, 성실한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받는 그런 자리로 이끌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메시지를 총정리해 주신,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메시지를 총정리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전철 안에서 구걸하는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럴듯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이단이 많고요. 저것 가져다가 그냥 술 먹어버리고요. 그러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근데 한편에서 제 마음에서 50%는 맞은 것 같은데 50%는 아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인색합니다.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내 마음에 그 사람이 헐벗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고 나머지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가 죄 지으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내 마음은 푸근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런 교인이었으면 좋겠어. 예? 어려운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게 있는 거 뭐 큰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라면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는 돈 주는 거. 택시를 타고 와도 택시 기사한테 골목골목까지 다 가자고, 예?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골목갈 그 큰 길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러면서도 커피값 아니면은 라면이라도 사 드세요. 거기다 더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내내 전도해놓고 내릴 때는 택시비 깎고, 예? 내내 전도해놓고 골목골목까지 다 가자고 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포근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변함없이. 믿습니까? 예? 여러분의 교회 22년 지금 주보에 보니까 22로 돼 있는데 맞아요? 예.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헌금할까요? 제가 주보를 보면서 온주민 선교에 대한 헌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끼리 하면은 돈이 모아질 것 같죠? 아니에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심으면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나를 거두게 하신 분이 아닙니다. 꽉꽉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이것으로 결론을 내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저는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하고 있고 체험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만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성경에 만배로 주시는 하나님. 따라합니다. 만배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깨 알죠? 깨. 참기름, 깨. 아세요? 모르세요? 그 깨 하나를 심으면 한 줄기에서 몇 개가 맺혀질까요? 깨. 세보지를 않으셨죠? 이제 올해는 늦었으니까 모종 갖다 심어서 강사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꼭 세시길 바랍니다. 자, 요게 몇 개나? 자, 물어봅니다. 1000개. 손 들어보세요. 2000개. 3000개. 아니, 여러분들이 답을 좀 이야기해 보시라고. 5000개. 제가 10,000개라고 했잖아요. 10,000개. 비슷하죠? 할 일이 없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어요. 나한테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목사님, 깨 한 줄기에서 몇 개 나온지 아세요? 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12,000개요. 그래서 어떻게 셌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위에 있는 그 샘플 방 하나 둘 띄었고 중간에 띄고 밑에서 띄었더니 방마다 깨 알만 크고 적고 차이지 개수는 똑같더래요. 그래서 그걸 다 큰 방 하나에 든 깨를 다 세고, 그리고 그 방들 전체를 다 세서 곱하기 했더니 12,000개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다시 가서 세보라.
이제는 더 많이 샘플을 가지고 해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더 많이 했는데요. 2배로 늘려서 했는데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해보라고 그랬어요. 권사님, 한 번만, 죄송한데 한 번만 다른 거 해서 다른 것 가져다가 해보라고. 12,000개. 여러분, 깨 하나를 심었는데도, 근데 그게 깨 하나에서 하나만 나온 줄 아세요? 가지 치서 나오잖아요. 한 줄기에서 12,000개. 응?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신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여러분은 캐나다에서, 대한민국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종이 우리 허천의 목사님이 섬기시는 토론토 말씀의 교회에 와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귀한 교회를 22년 동안 사용하셨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는 그런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교회를 통해서 차세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양육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모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성도님들, 선지자가 받는 상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함께 그 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